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웠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둘 말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져서 그들 앞에 출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다라고 한 히브리어 단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걸어다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다스려 왔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어떤 지도자였는지 백성들이 평가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도 또 백성들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도 자신의 정직하고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이 리더십의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또 국민들과 공동체 앞에서도 자신의 정직함과 올곧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정직함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삶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부정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바른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괜찮은 리더였는지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요, 그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짐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여룻바알,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베단, 드보라와 함께했던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입다, 그리고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모세와 사무엘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택한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그저 그들만을 믿고 그들만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큰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위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받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지만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와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총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